지성적 복음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존 스타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많은 책을 쓰셨고 또 많은 강연을 통해서 복음주의를 발전시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셨습니다. 그가 몇 해 전에 주의 품에 안기셨는데요. 그분이 88세에 이제 마지막으로 집필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우리 한국말로 제자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 제목은 The Radical Disciple이라는 책입니다. 직역을 한다 그러면 급진적 제자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요. Radical Disciple, 그 책이 이제 유작이 되었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변함없는 핵심 자질 8가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함없는 8가지 핵심 자질을 지적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불순응이라고 하는 자질입니다. 불순응. 책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non-conformity, 불순응.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쭉 읽어보았더니 이렇습니다. 지금 전 세상에 한국을 포함해서, 물론 유럽에서부터 강력하게 불었지만 이 유럽을 포함해서 또 우리 한국까지 정말 쓰나미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4가지 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쓰나미처럼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무너뜨리는 이 4가지 사조를 잘 분별하고 그것에 순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Non-conformity. 그 첫 번째가 다원주의입니다. Universalism.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죠. 나름대로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원주의라는 이 말이 들어가므로 모든 종교가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이 유일하다, 최종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다원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복음주의자들의 순진한 오만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의 물결이 많은 성도들의 삶을, 신앙을 무너뜨리고 유럽의 교회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다원주의의 그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니크하고 유일하고 또 최종적이다. 영어로 말하면 uniqueness and finality. 이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복음이 최종적이고 그리고 유일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유일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의 사건은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redemptive death라고 하는 이 대속적 죽음 역시도 유일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유일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유일하면서도 최종적인 그러한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이 신앙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또 성경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마땅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접하고 타 종교 사람들하고 접해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종교에도 나름의 선이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서로 지키는 좋은 도덕들을 가르치는 나름대로의 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존중할 수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런 분명한 확신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많이 공부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만을,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편협적이지 않은가 이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물타기를 하는 순간 자기도 죽고 주변에 자기 영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이러한 유니버설리즘, 이 다원주의가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목장 모임 하다 보면 몇몇 지식인들 가운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의 유일성과 또 최종성을 말할 때 성령께서 그분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지고, 사실은 저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타종교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의 생각이나 저의 선호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아니더라면 아닌 거죠. 포기하고 예수님이 말한 생각을 제 생각 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쓰나미처럼 몰아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소위 다원주의를 우리가 다원주의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가 물질주의입니다. materialism, 물질주의. 물질은 필요한 것이죠.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물질적 종교다. 굉장히 좀 생소하죠. 물질적 종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인간도 물질, 우리 몸이 물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시고 우리 몸에 영을 넣어주셔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이 물질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물질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질주의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물질주의, 물질을 숭배하는 것, 물질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 물질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물질이 없으면 뭔가 불안한 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주의에 영향을 받은 증거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 삶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도 좀 재정이 좀 풍성하면 뭔가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재정이 좀 딸리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또 세 번째로 윤리적 상대주의, ethical relativism이라고 하는데요. 이 윤리적 상대주의에 우리가 순응해서는 안 된다. 예수의 제자라면 윤리적 상대주의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 윤리적 상대주의는 절대적 윤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moral absolute, 이 절대적 윤리를 부인하고 모든 윤리는 상대적이다라는 것이죠. 윤리의 기준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스스로 윤리의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윤리를 합의해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고 죄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 그 기준이 자꾸 바뀌는 것이죠. 상대적인 그런 것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윤리의 타락이죠. 1960년대 소위 성혁명이 유럽에서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세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이 성윤리가 혼란되고 이 성이 젠더라는 이 사회적 성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 우리가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의도는 이 정치와 이 법을 만드는 정치, 또 방송, 미디어, 금융, 이 모든 것의 중심지인데 여러분이 그 소용돌이 한복판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윤리적 상대주의, 이런 것에 우리가 순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moral absolute이 무엇인가를 꼭 보고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떠내려가 버릴 수 있다. 네 번째가 순응해서는 안 될 것, narcissism.
self-centeredness죠. 자기 도취, 자기의 이것에 우리가 매몰돼서는 안 되고 이것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1970년도에 인간 잠재력 회복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서양의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이 막다른 골목에서 초월을 추구하면서 동양의 신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서양의 이성이 동양의 신비의 품속으로 들어와서 탄생한 것이 뉴에이지잖아요. 뉴에이지 핵심이 뭡니까? 우리 안에 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고 너 안에 신을 개발하면 너도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나르시시즘입니다. 자기중심. 그런데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나르시스틱한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를 위한 것, 이런 것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돼버리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나 또 교회에서 가르침이나 교회에서 결정사항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의 어떤 주장을 펼치고자 하는 것, 이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 말씀을 듣자 하니까 이번에 전체 테마가 나부터 개혁하자라는 그러한 전체 주제 아래 지금 기도회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전 세계 이 쓰나미처럼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네 가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내 속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가 분별해내고 그것을 철저히 벗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개혁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이것에 대한 처방은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조들이 최근에 있는 일만은 아니거든요. 옛날에서부터 또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들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의 교회에, 로마의 가정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마 복음을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복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땅의 많은 것들로 나도 모르게 오염되고 또 개혁돼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틀 전에 저희 교회는 이제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는데 이틀 전 지난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저희가 묵상한 그 말씀이 11장 말씀인데요.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에 스며들어서 건강한 신앙을 망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일 3번의 말씀을 이제 나누는 그 기회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때 다른 복음이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 복음, 진짜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내 속에 있는 그러한 개혁돼야 할 부분을 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다시 한번 분별을 하고 또 복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나오셔서 복음을, 말씀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설교를 요약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 그 첫 설교의 요약이 이와 같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로 이렇게 순차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회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 이 카이로스의 모먼트가 이르렀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 주님께 선포하신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듣고 우리 자신을 조명하자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 말씀하실 때 전제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은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마태복음에서 요약을 해놨잖아요. 마태복음 4장과 9장에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테라피오, 디다스코,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또 각색 질병을 고치는 테라피오, 치유의 사역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복음이죠? 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이 유태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단어 쓰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 불경스럽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란 단어로 바꿔서 그들에게 설교를 가르쳤는데요. 이 Kingdom of God 인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Kingdom of Heaven, 하나님 하늘의 나라로 이렇게 이제 바꾼 것이죠.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시니까 그 마을 사람도 예수님 이곳에 더 계시고 이곳에 더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다른 마을에서 가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도 됐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님의 생각 속에서도 당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제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내용을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하나님 통치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 배경 속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위임해 준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아주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이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바로 이 천국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실 때 구약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건한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탄생하셔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유대교의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유대교의 말씀들, 잘못 해석되고 있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율법의 바른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버지께서 이미 가르치신 게 뭐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신 이것은 생소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앞으로 선포될 복음, 메시아가 선포할 복음이 무엇인가를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우리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메시아가 왔을 때 좋은 소식, good news, gospel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게 다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을 공포하며 이거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바로 이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을 이르게 하는 복된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바로 이것이에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그 발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을, 그 사람들이 입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아멘? 네.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이 시편 145편 13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구약 19를 해석할 때 이 평행구 해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 B, A-B- 했을 때 A하고 A-하고 의미가 통하면 B하고 B-는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볼 때 영원한 나라 대대에 이르리로다. 의미가 통하잖아요. 그럼 그 앞에 주의 나라는 그것이 A라면 A-는 주의 통치는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조금 우리가 약간의 감각이 확 닿지 않는데요. 사실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 하나님의 왕국.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킹십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 그 왕의 왕되심. 왕의 왕되심의 핵심은 통치입니다. 통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왕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제자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의견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불교를 잘 믿고 선하게 사셨는데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이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에요. 또 그분이 한 번도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내 생각이 그렇지만 성경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하면 왕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고 왕의 명령과 생각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제자된 삶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예가 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할 때 이런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한 것이다. 예수가 주시다. 이거를 전파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른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가 주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고난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잘 알다시피 로마 사회는 다종교,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어요. 로마는 어느 민족이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로 인한 어떤 문화를 형성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았어요. 딱 두 가지만 범할 때 그 집에 핍박을 가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세금을 안 낼 때. 세금만 꼬박꼬박 잘 내면 건드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황제의 주 대심을 거부하지 않으면 관뒀어요. 가만히 놔뒀어요. 그런데 로마 이 제국 가운데 유일하게 죽도록 핍박받은 사람들 부류가 있었는데 누구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그분들의 메시지가 예수가 주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긴 복음을 한마디로 말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예수가 주시다라는 이 복음을 전했어요. 안디옥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개척할 때, 교회를 개척할 때 예수가 주이신 것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 복음 위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런 복음들, 어쩌면 가짜 복음, 반쪽 복음, 자본주의적 복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 이거 가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다면 그들은 절대로 핍박받지 않았어요. 그거 잘 믿어라. 그 복음 잘 믿고 너희들 부자 돼서 세금 많이 내라. 아마 장려 받았을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번영신학의 이 복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가 세상을 혁명하고 세상을 바꾸러 왔다. 이 사회주의적인 이러한 복음, 이것은 주님께서 먼저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점점 사회가 바뀌어지도록 하셨지 사회 혁명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자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 시스템이 바뀌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우리 요새 막 이상한 복음 중에 하나가 팝 사이콜로지 가스펠이 있어요. 심리학에 물든 복음, 이 위안의 복음. 이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상처가 많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복음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거듭난 다음에 덤으로 받는 축복이죠. 이러한 복음들, 이러한 것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가 주시다라고 하는, 예수가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전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바로 이 복음,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입니다. 돌아가야 할 그런 복음이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고, 제자들에게 위임한 복음이고,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이고, 그들의 목숨을 걸고 지켜서 우리에게 전수해 준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복음에 여러 가지 물이 타고 혼합돼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쓰나미처럼 교회에 밀려들었던 이 세속적인 것들이 많이 물타기가 돼가지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들으셨죠? 바로 이 진짜 복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진정한 개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회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나중에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already and yet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완벽하게 임하실 하나님 나라의 그 중간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개혁하려고 하는 것, 성화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무엇으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성화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거를 보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생각이 정말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나 있다면 아직까지 그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영역에서 구원이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영역입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재정에 우리 주님의 주재권이 완전히 실행되고 있지 않다면 그 영역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스스로 주인 되었던 이러한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많은 우리 삶의 자녀, 제가 이 목회를 담임 목회를 24년 했습니다. 나이가 젊지만 32살부터 만 32살부터 담임 목회를 해가지고 제 담임 목회를 지금 한 거의 23년, 24년째 돼가고 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희한한 걸 봐요. 다른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는 열심히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또 내 재능의 주재권도 주께서 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자기 재능을 다 주 앞에 내어놓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풍성하게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따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주인이 쓰고자 할 때 주께 쓰시고자 한다라는 그런 감동이 들면 얼마든지 물질을 주 앞에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자녀 문제더라고요. 자녀 문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잘 이렇게 하다가도 자녀 문제 앞에서는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특별히 자녀의 결혼 문제 앞에서는 목숨 걸고 세속적입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강남의 권사님들이 제일 무섭다고. 여의도 권사님들은 안 그러시죠?
우리가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재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세운 어떤 기준에 맞는 그 사람이 우리의 며느리가 되고 우리의 사위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다면 어떠한 사람도 내가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직까지 우리 안에서 100%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의 그 죄의 뿌리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우리 창세기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그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막 꼬시잖아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아서 그런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어요. 교회 내에서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자기 생각을 관철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분들. 이분은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분에게는 바로 그 교회에 관한 영역에서 아직까지 복음으로 변하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이고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할 분이에요. 혹이나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생각과 교회에서의 어떤 봉사나 물질이나 자녀 문제나 자녀 결혼 문제나 내 진로나 미래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킹십, 롤십,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 영역이 있다면 철저하게 가슴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왕으로 그 자리에 모셔드리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나가시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 그분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들었고 잘못 생각했던 그러한 복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이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의 참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성숙해지게 하시고 개혁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통치하시고 사용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그 부분들이 보이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가슴치며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